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냐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4장 말씀에 근거해서 가인의 실패를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대면하는 올바른 태도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은 성경의 여러 사건 속에서 나와 연관된 진리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점검하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부부인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삶이 끝나고 인생과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 하와에게는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요 둘째는 아벨입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같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들들, 형제들이고, 사실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동생 아벨이 아니라 형 가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볼 때 가인을 낳은 후에 어머니 하와가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말하며 기뻐하는 게 기록되어 있고, 또 장자가 다른 자식들보다 더 큰 기대와 사랑, 또 더 많은 유산을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비록 타락한 부모의 후손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지만, 만약에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는데 이제 비록 밖에 있지만 가인은 어쨌든 남다른 은총을 입은 자로 인생을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제 실제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는 실패로 채워지고 비극으로 끝나게 되니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점에서 가인이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경계해야 할 가인의 문제는 과연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인은 뭐에 실패했느냐?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다.
그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제사 예배는 인간이 고안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의 은총과 화해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거죠. 첫째 아들 가인의 직업은 성경을 보니까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생업은 그들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월이 상당히 지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자신들의 첫 번째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다. 성경에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고 제사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여기니까 이것은 굉장히 모든 걸 의미심장하게 만들어줍니다. 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마도 가인 아벨 두 형제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좀 떨어져 각자의 단을 쌓고 자신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농사하는 자 가인은 그가 추수한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양치는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두 제사를 똑같이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는 기꺼이 연락 흠양하신 반면 다른 하나는 가차없이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벨의 제물은 어린 양을 드린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농작물, 땅의 소산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서 거부당했다 지적하는데, 거기에는 나름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추방하시기 직전에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로 치부를 가리고 있던 아담 하와,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뻘거벗은 수치를 알고 이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어 치부를 가린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죽 옷은 짐승이 죽어서 남긴 가죽이 재료가 되는 옷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을 대신하는 고귀한 피, 짐승의 피가 흘러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강조하는 참된 제사 예배에는 대속의 피,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흘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죄의 용서와 씻음이 이루어진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 깨끗함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린 양과 기름을 바친 아벨의 피 제사가 참된 제사고, 곡식을 바친 가인의 제사는 제물에 피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구약 제사 중에는 곡식의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피를 뿌리는 제사만을 명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땅의 소산도 만드시는 분이고 그거를 바치는 제사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수확한 제물을 드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가인은 곡식밖에 없는데 딴 걸 어떻게 드리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자면 그 말도 꽤나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방에 대한 실마리는 사실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고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함께 받으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 자체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아벨과 가인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두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평가하시고 다르게 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각의 인생을 친히 지으신, 그래서 그 인생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첫 번째 언급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인, 아벨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차이가 뭐냐?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이 외형적으로만 문제가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가인 바쳤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곡식의 첫 번째 열매, 가장 귀한 것을 힘써 바친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땅의 소산,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바쳤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열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기름, 즉 가장 기름진 좋은 첫 번째 새끼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아벨의 헌신과 매우 대조가 되는 대목입니다. 아벨은 첫 번째 양, 기름진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자의적으로 띄어서 드린 겁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사랑의 충성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뿐.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아담 부모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형식적일 뿐. 그리고 가인은 자기를 늘 주장하고 자랑하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속에 넘쳐날 수 있고,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은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예배는 무조건 드린다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 지금 주일날 이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다 함께 예배 드려도 여러분 각자의 예배는 일단 하나님에게 고유하고 특별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무대기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목원 부평교회 예배 도매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 아니라 앞으로 드리게 될 인생의 모든 남은 예배는 가인의 제사처럼 실패하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기뻐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예배, 영과 진리의 산 예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진리가 넘쳐나는 십자가 보혈의 예배, 부활 새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는데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인은 또 뭐에 실패했느냐? 가인은 안타깝게 회개에 실패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예배하지 않았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것은 평소에 드러나지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마음을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할 때 감춰져 있던 게 쑥 표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평소에는 얌전하고 착한 줄 알았던 어떤 사람이 아주 고약한 악랄한 성격이 운전대를 탁 잡으면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말도 안 하고 네네, 그런데 운전대 잡으면 우이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이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나름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사 드릴 때 가인이 막 뭐 욕하거나 까불거나 악하거나 그게 아니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제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고 옆에 동생 아벨의 제물만 흠양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가인은 분노와 적개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불이 내려와서 태웠는지 하나님이 받았다 말씀하셨는지, 어쨌든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가 올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 그에게 필요한 유일한 참된 반응은 여러분 분노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상하고 화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난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되고 가인은 결국 회개의 자리, 즉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인인 우리 인생이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참된 믿음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뭐냐? 살아나는 게 회개예요. 아멘.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얻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근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예, 회개는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참되게 믿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그거를 첫째 깨달아야 하고 둘째 그거를 기꺼이 인정해야 하며, 셋째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기로 결단하고, 넷째 은혜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모르면 회개를 못해. 이 말을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했구나. 내 이런 태도가 죄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둘째, 하나님, 그거를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제가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인정. 세 번째, 더 이상 나 그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넷째,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는 변화를 향해 방향을 바꾸고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깨닫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새 힘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깨닫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새 힘을 구하며 나가야 한다. 그게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억울한 마음, 분노를 계속 붙잡고 놓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마음이 틀어졌는데 이걸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몸에 붙었으면 빨리 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버려두면 어찌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겠나요? 창세기 4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적어도 2번 아니면 더 많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만 계속 변명하고 항의하고 거부하며 자기 길을 가는 가인의 이 완악한 모습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잘못된 인생의 표상인 겁니다. 자, 이제 2018년도 과거를 떠나보내고 2019년도 새해의 벽두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회개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달인이 되길 바랍니다. 달인은 뭐냐? 잘하는 사람. 여러분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면 누구에게? 나에게, 남의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남의 비판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잘못, 하나님 원치 않는 게 있다고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철저하게 즉시 회개할 때 항상 생명의 길 위를 걸어가게 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회개해서 새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예배에 실패했고 회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인은 무엇에 실패했는가? 가인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가인은
이미 말했지만 예배에 실패했어요. 껍데기로만 예배드리고 회개에 실패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 예배에 실패하고 회개에 실패했으니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순종의 측면에 대해서도 본문은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 이하를 보면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하자 몹시도 분노하여 안색이 싹 변한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며, 즉 네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네가 옳다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은 그의 잘못된 마음, 참된 믿음과 사랑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예배가 연락되지 못했고 회개치 않는 상태에 있고,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 이 사람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인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겁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가인이 회개치 않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분명한 각성과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서 3장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행한 악한 일 그대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랬다면 누가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내리치셨다면 이미 죽어도 골백번 죽었죠. 그렇게 안 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깊이 묵상해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참아주셨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참아주시며 다음과 같은 각성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인아, 너는 지금 네 마음이 어떠하든, 지금 화가 났건 불편하건 짜증이 나건 시기심이 있건 어쨌든 선을 행하고 옳은 길을 가는 자가 돼야 한다. 가인아, 너는 옳은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며 웅크리고 딱 있듯이, 동물의 왕국 보면 표범이나 사자나 이렇게 딱 숨어서 딱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단다. 지금 죄의 힘이 너를 지배하려고 딱 도사리고 노리고 있으니 너는 그 죄의 유혹과 충동이 올 때 잘 다스리고 승리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내가 너에게 경고하고 힘을 너를 각성시킨다. 너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잘해야 한다. 너 지금 잘해야 된다. 너 죄에게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죄의 충동과 유혹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나쁜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나쁜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전혀 나쁜 감정이 안 느껴지고 나쁜 걸 원하는 마음 추호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고 갑자기 확 변화돼가지고 나쁜 건 다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겠습니까? 내가 나쁜 걸 생각도 안 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는다면 그럼 문제될 게 없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니고 그것은 천국 본향에 가서나 이루어질 미래의 완전함인 거예요. 천국 가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거기는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마귀가 없고, 그래서 거기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세상과 마귀가 밖에서 흔들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시험이 크고 집요한 거예요. 오늘 무사히 지나갔어도 내일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내일 이겼어도 그 다음 날 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충동이 와도 넘어가지 말고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싸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건 뭐냐?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뭘 발동시킨다고요? 의지. 감정이 아니라 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좌냐 우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상황에서 말씀이 뭐라 그러지?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악한 힘에 저항하고 내가 저항할 때 그때 선물되는 하나님 은혜의 능력. 아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임하는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능력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넘쳐난다. 아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나는 뭘 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는 분이 끊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못 끊죠. 근데 언제 끊어지느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내가 애쓰다가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도도 못하고,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불같이 막 달려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때 깨뜨리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을 직면할 때 속에서 뭔가 안 좋은 생각, 감정이 솟구칠 수 있는 겁니다. 예, 목사도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화내면 안 되죠. 왜요? 화날 때 있어요. 예? 화가, 그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죄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잖아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죄로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예? 하지만 우리는 뭘 하면 안 되느냐? 예, 우리는 분노 같은 안 좋은 것이 올라올 때 그걸 계속 품고 그게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이 붙었을 때 이게 나를 다 삼키도록 태우도록 내버두면 안 되고 꺼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않을 때 화가 났어요. 응? 그래,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화가 났어요. 이거를 갖다가 분노를 안 풀고 이 분노의 방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해가 졌는데 다음 날도 화내고 일주일째 화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어서 옵시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충동과 힘에 사로잡히고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힘이 센 그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에게 일어난 무서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각성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가인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인아, 너 조심해라. 가인아, 너 싸워야 한다. 가인아, 너 물러서지 마라. 하지만 가인은 순종하지 않고 분노를 풀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난 마음을 꽉 잡고 이씨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노의 거센 불길이 번져서 가인은 완전히 악의 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아벨을 보니까 속이 뒤틀리고 막 적개심이 나오고,
그래서 이 힘에 사로잡혀서 그는 이제 눈이 멀어서 아무 죄 없는 의로운 동생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사실은 물어봤어야죠. 다가가서 아벨아, 너는 어떻게 했는데 예배가 연락됐니? 나 좀 가르쳐주라. 겸손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이 멀어서 이 아우를 들판으로 거짓말로 유인해서 무참히 쳐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려고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든지 그 말씀이 당장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상황에 맞는 것 같든 안 맞는 것 같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즉각적이며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가인은 말씀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정욕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혈육 동생을 무참히 쳐 죽인 가장 무서운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도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살인자 가인이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범죄 현장을 보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속이고 쳐 죽이는 거 다 보셨습니다. 땅에서부터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또 가인이 어쩌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땅에 파묻음으로써 완전 범죄를 꾀했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에게 오셔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굳이 물으시는, 직접 물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다 봤다 이놈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안다, 너 왜 그랬어? 그러지 않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굳이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용서했을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새빨간 거짓말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거 물으십니까? 뻔뻔스러운 항의 저항으로 그 기회를 놓쳐서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겁니다. 심판은 기회를 놓칠 때 임하는 게 심판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너 변화되어라, 하나님 영광을 향해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자초했지만 하나님은 저주받고 유리하게 되는 가인에게도 보호의 약속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가인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예배의 실패, 회개의 실패, 순종의 실패, 이 모든 실패의 뿌리와 핵심은 뭐냐? 그거는 다름 아닌 믿음의 실패입니다. 왜 예배드리지 못하느냐? 믿음이 잘못돼서. 왜 회개하지 않느냐? 믿음이 잘못돼서. 왜 순종치 못하냐? 믿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온전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소망과 사랑도 중요한데 믿음이 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새롭게 된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여러분,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은 마지막에 주님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가인처럼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꼭 흉기와 폭력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준이 높아요. 순간 미운 감정이 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걸 고집하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는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이 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입술로만 주여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역사하고 열매 풍성히 맺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총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나 예배의 실패, 회개의 실패, 순종의 실패, 믿음 사랑에 실패한 가인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 우리는 예수 중심의 성경적인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실패하지 말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수시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 아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